우리 사정상 참여 못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참여하셨던 분들의 수고와 봉사로 아주 은혜롭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꼭 같이 갑시다. 이렇게. 그간에 교회 우리 신성교사님 파송 예배도 있었고 또 수양회도 있었고 그래서 주일 설교에 공백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외부 강사를 통해서 특식을 드셨습니다. 그렇죠? 오늘부터는 다시 일식을 드실 차례인데 스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에서 먹는 밥, 그렇죠? 아멘 하시면 은혜가 될 것 같은데 드시기 싫은가 봐요. 자, 우리는 이 소아시아 즉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신앙인에게도 7종류 신앙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를 통한 그러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스타일의 신앙인에 대해서 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가난함과 핍박 가운데서도 너무너무나 잘 싸우는 서머나 스타일의 신앙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재혼해서 살아가는 버가모 스타일, 네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두아데라 스타일. 지난 시간에 본 것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데 스타일.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빌라델피아 유형의 신앙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모든 교회의 처음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느냐 하면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여러분 열고 닫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생과 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마땅히 오늘 나의 삶의 열쇠도 내가 내 인생을 열어가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간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나의 삶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도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필라델피아 유형의 신앙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대단한 거죠. 열린 문 교회, 열린 교회, 열린 신앙. 닫을 사람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러한 열린 문 교회, 열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과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참으로 암울해요. 많은 부분들이 닫혀 있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유형의 교회 혹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그 문을, 닫힌 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닫힌 문들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7교회 중에 유일하게 2교회가 칭찬을 들었는데 하나가 서머나 교회였고 오늘 이제 나머지 하나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왜 주어졌는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린 문을 뒀다. 우리 인생이 열려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신앙인들이 그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열린 교회, 열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이런 축복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그 특징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 형편과 여건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큰 교회, 많은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우리는 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Small church,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Little strength,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 여러분,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힘없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과연 무엇을 그렇게 잘했던 것일까? 분명히 형편이 어렵고 능력이 별로 큰 교회가 아니었는데 잘했다 그래요. 뭘 잘했을까? 여러분, 세계적인 종말론 학자인 이광복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 이광복 목사님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7세대로 이렇게 나눴어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나온 교회가 무슨 교회죠? 에베소 교회. 근데 에베소 교회는 마치 역사 속에서 어떤 시대와 비슷한가 하면 초대교회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첫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주님과의 첫사랑. 이제 갓 태어난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궁핍과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상권을 자기들이 가질 수 없고 그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박해를 받았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순교 시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면 처음에는 초대교회가 이제 탄생하고 나서 첫사랑이 불이 붙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요?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하는 시대로 들어가요. 세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는 국교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국교 시대가 뭡니까? 나라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를 국교화하는 거예요. 로마가 이제 황제 숭배하는 것을 국교로 삼았어요. 국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했어요.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암흑시대. 기독교가 한참 국교화해서 번창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고 난 다음에는 기독교가 쇠퇴의 길을 걸어요. 암흑시대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잖아요. 마치 암흑시대예요. 그 다음에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실상은 너희 믿음이 죽은 믿음과 같다 그랬어요. 종교개혁 시대.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있고 기독교 유산이 있었지만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남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빌라델피아 여섯 번째 이 교회는 어느 시대에 속할까요? 그 다음에요. 종교개혁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기독교는 비로소 선교 시대로 접어들어요.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선교 시대 말 정도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잘한 게 뭐냐? 선교를 잘했어요. 마지막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겠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말 시대죠. 종말이 가까워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보면 기독교인들도 신앙이 미지근해요. 안주하는 신앙이에요.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여러분 참조적으로 알아두시면 유익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따라서 선교적 삶을 살았던 교회예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여러분 이 말은 지명이죠. 빌라델피아 어디 가면 있습니까? 성지 순례 가면 있습니까? 어디서 여러분 이 단어를 많이 들으셨어요? 성경에서 물론 들으셨을 테고,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가 있죠. 청교도들이 와서 이제 개척을 하고 그리고 필라델피아를 세웠어요. 여러분 근데 이 필라델피아는 성경에서 유인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필라델피아는 필라델피아 지방에서 유래된 거예요. 유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는 필로스와 아델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예요. 그리스 시대, 그리스 시대. 여러분 필로스는 사랑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우정이다 이렇게 번역도 되지만 몇 가지 사랑의 종류 중에 하나가 필로스예요. 형제간의 사랑. 그 다음에 나오는 아델포스는 뭐예요? 형제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결합되는 거예요. 본래 지금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명이 있던 지역은 버가모 왕국이에요. 근데 이 버가모 왕국 이 시대의 통치자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메네스 2세라는 왕이에요. 이 유메네스 2세는 전쟁에 나갈 때 정치와 군사와 모든 것을 자기가, 옛날에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누군가가 이 공백을 메꿔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동생 아탈로스 2세라고 하는 이 아탈로스에게 왕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이제 권한을 준 거예요. 내정을 맡겼는데 이 동생이 너무너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왕이 없는데도 공백이 전혀 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로마가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유메네스 나라를 너무 잘 다스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힘을 빼기 위해서 동생을 유혹하는 거예요.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탈로스, 야, 형은 보니까 너보다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로마가 이제 너희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너희 식민지 국가니까 왕의 권한을 너에게 줄게. 이제 꼬시는 거예요. 반역을 하도록. 그런데 이 아탈로스가 로마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형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아탈로스의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비롯된 게 뭐냐? 그게 빌라델피아의 유래예요. 미국에 가시면 빌라델피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유래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유명한 가이드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가보면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명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알라세히르라고 하는 단어로 그 지명이 바뀌어 있어요. 알라, 즉 모슬렘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 세워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도시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리스도인 상호 간에 놀라운 형제의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던 도시인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칭찬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교회가 참 필요한 시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예요. 그럼에도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기를 바라요. 큰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교회도 그렇게 자꾸 계산적이 돼가요. 사람이 많아야 되고 교회가 커야 되고 그래야 큰 교회고 그래야 건강한 교회고 그래야 그 교회가 행복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작은 교회는 찾지를 않아요. 큰 교회 가면 신앙생활이 더 잘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건강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가? 그러면 작더라도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에 충실할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린 문을 두시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닫힌 문을 열어가는 교회, 그게 우리가 섬기는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살아가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마이너리티래요. 많은 에스닉 중에 어떻게 보면 인구가 적고, 그렇죠? 뭐 지금 뭐 삼성이나 현대나 키아나 이런 게 와가지고 한국에 알려졌죠. 옛날에 여기 참전했던 참전용사들 가끔가다 이렇게 만날 일이 있어요. 어디서 왔냐? 한국인데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그러면 옛날에 캐나다 참전용사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못 먹고 가난하고 진짜 열악했던 환경인데 어떻게 이 한국이 오늘날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는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적인 문제, 또 문화가 다른 문제, 그렇죠? 그리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를 못해. 우리는 비주류요, 비주류. 그래서 이민자로의 삶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주류면 이민자의 삶이 힘이 있을 텐데 주류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이 세속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앞에 열린 문, 열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금 700만이죠, 700만.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전 세계 웬만한 도시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국 사람 어디나 가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하실 일이 계시기 때문에 열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린 교회, 열린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 작은 능력,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열린 신앙이냐, 필라델피아 신앙인인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9절 말씀에 의하면 필라델피아 교인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았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 갔을 때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하여 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죽겠어요. 못 살겠는 거예요. 시딱하면 넘어뜨리려고 하고 구실을 잡아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죽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10절에 의하면 그들에게 장차 다가올 환난과 박해의 시간에 주께서 그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작은 교회였지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박해하던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완고하던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온다. 이게 어떻게 돼요? 그 동네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동네에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야, 그 별것도 아닌 사람들, 별것도 아닌 작은 교회. 야,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한데? 아니,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아유, 그거 조그만 교회인데 역사도 그렇게 올말 되지도 않고. 아니, 야, 그 사람 그 대단하네. 별거 아닌 것 같은,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야, 그 사람 보니까 뭔가 있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야,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동네에 소문나는 것이, 아이고 그 교회 이번에도 또 싸웠디야, 그 교회 이번에도 또 목회자가 쫓겨났대, 아유 그 교회 이번에 또 교회 사람들끼리 싸워서 교회가 두 갈래로 갈라졌대. 여러분, 이민교회 보니까 아이고 이민교회 참, 이민교회 특징이 뭐예요? 분열이요, 분열. 시작하면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정상적인 동기에 의해서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그렇죠? 건강한 동기에 의해서 교회가 분립되고 세워져야 되는데 분열되고 싸우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래. 어떻게든 하나님이 교회를 또 이렇게 세워지게 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글쎄, 그거를 아멘해야 될지 노멘을 해야 될지,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아멘. 그러면 건강한 동기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파당이 되고 분열이 되고 그래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제가 보니까 제 선배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아유 교회가 깨졌어요. 근데 그 교회 바로 앞에다가 길 건너편에 개척을 하는 거예요. 다 가라냐. 근데 교회 이름이 재밌어요. 살리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쪽 교회는 죽이는 교회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사람 냄새만 나타나는 거죠. 작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야 저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게 바로 빌라델피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비록 많은 은사가 없고 재능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린교회 두 번째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신앙인, 그런 스타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둥 같은 교회였어요. 자, 12절에 의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기둥 같은 존재로 쓰임 받다가 주 앞에 기둥과 같이 설 것이다, 이 약속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날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 알세히르 도시에 가면 6세기의 비잔틴 시대라 그래요. 6세기 비잔틴 시대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요한 기념교회예요. 우리가 이번 성지순례 거기를 딱 갔는데 교회를 딱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만 있느냐? 기둥 3개만 있어. 기둥 3개만.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 좀 실망해요. 뭔가 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가보면 없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3세기.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모슬렘하고 싸우고 그 뒤에 나라가 바뀌고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독교 유족을 다 회파해서 없어요. 남아있는 게. 지금은도 이 기둥 3개가 복원돼서 남아있는 거예요. 실제는 6개 기둥인데 6개 기둥으로 된 교회인데 3개의 기둥만 복원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기둥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마 이렇게 해서 6사람이 손을 잡고 뺑 둘러야 기둥 하나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둥이 딱 남아있어요. 그건 뭐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기둥과 같은 교회, 기둥과 같은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비잔틴 시대에 지을 때 기둥을 강조한 거예요. 기둥을. 그러니까 건물 규모에 비해서 기둥이 가분수처럼 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다윗 때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 그렇게 우리가 부르죠.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그의 아들 솔로몬 때 비로 성전이 지어져요. 근데 장막에는 없는 것이 솔로몬 성전 가운데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입구에 큰 기둥 2개를 세워요. 그 기둥을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야긴, 그리고 하나는 보아스다 이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야긴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보아스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솔로몬은 이 2 기둥을 거기다가 딱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지키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명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하나뿐인 생명. 예? 맨날 내 욕심, 내 성공 그것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짓밟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으고 올라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뿐인 생명인데 여러분, 인생의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아요. 기왕의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 기둥과 같이 기둥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도요, 주일날 겨우 한번 그냥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요. 얼마나 또 시간들이 그렇게 스케줄들이 바쁘신지 유명하신지 모르겠는데 예배 끝나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없어지고 징교도 하지 않고 도대체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교인인지 아닌지. 여러분, 교회 생활도요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과 같은 일꾼, 그런 여러분 욕심,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제일 첫 번째 비전은, 우리 안디옥 교회 주보에도 매일 나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선교의 비전, 첫 번째 비전이 뭐예요? 학원 선교예요. 학원 선교, 캠퍼스 미션이에요. 저희 교회는 청년 전문 사역자가 그래서 있는 게, 우리 최경 전사님이 청년 사역에 주력해라. 우선 포커스는 거기에. 여러분, 지난 15년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청년 사역. 사람들이 아이고 웃든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든지, 아이고 그 유학생들, 젊은이들, 요즘 세대 젊은이들, 아이고 기본도 안 돼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공들여봤자 그거 다 쓸모없는 짓이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역의 포커스는 장년에게 맞춰야지 무슨 얘기냐. 여러분, 15년을 우리가 한결같이 해오다 보니까 지금 에드몬턴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못 믿는 분들은 2부 예배 오세요. 어떤 분들이 물어요. 아니, 왜 교회의 비전이 첫 번째가 젊은이 선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이거는 반드시 성취될 예언이에요. 제가 교주가 아니라 이거는 그렇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위기는 다음 세대들이 없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유럽 교회만 그렇습니까? 캐나디안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한국 교회도 이제 두고 보세요. 위기가 와요. 왜 그럴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은이 선교가 우리의 사명이다. 그 틀린 말이에요. 이 시대의 사명은 젊은이를 붙잡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만 그런 줄 아세요? 세상도 그래요. 한국이 비전이 있고 앞으로 미래의 주역이 되려면 청년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청년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청년들을 돌보질 않아요. 청년들을 돌보지 않는 한국,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민족이 옛날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식민지 통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6.25 전쟁, 그래서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일어난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85%가 기독교인이에요. 85%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청년들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청년들이 의식이 개방적이고 의식이 변화되면서 한국이 근대화가 될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냐? 아니요, 이게 민족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곧 통곡할 날이 옵니다. 지금 백인 교회들이 텅텅 비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가봐야 다 노인들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뭐 노인분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믿음을 전수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위치에 너무너무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데 이제는 연극장 돼요. 요즘 유럽에는요, 교회 사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술집, 펍, 술집 만들어. 이게 유행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곧 통곡할 날이 와요. 그러나 젊은이들을 키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젊은이들을 키워가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나라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장차 교회와 시대를 짊어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인재와 제목이 되도록 잘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딱 몇 년만 그렇게 하면 되느냐면 딱 10년만 그렇게 하면 돼. 10년. 청년들을 10년만 잘 키우면요, 10년 지나니까 다 30대가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들을 낳는데 지금 봐요, 우리 교회. 지금 애들을 얼마나 낳는지 몰라요. 이제 한 명 첫 번째 애들을 쫙 낳고 나더니 이제 두 번째 애를 낳는 붐이 불었어요. 담임 목사를 닮아서 세 번째 애도 쫙 좀 낳았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생명이 넘치는 교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 초나라 예왕 때 변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옥돌을 발견한 거예요. 옥돌. 여러분, 지금이야 뭐 옥이 그렇게 귀한 시대가 아닌데 옛날에는 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건 뭐예요? 옥이었어요. 옥. 옥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너무너무 진귀하다 생각해서 왕에게 바친 거예요. 근데 왕이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이 옥돌을 감정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건 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을 조롱한다 그래가지고 왕이요, 이 변화의 왼다리를 잘라버렸어요. 쫄뚝발이가 된 거예요. 예왕이 죽고 무왕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변하는 이 옥돌을 이거는 왕이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왕에게 바친 거예요. 무왕이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게 얼마나 큰 옥돌인데 이게 진짜 옥인지 한번 살펴봐라. 어떤 옥인지. 그랬더니 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건 옥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오른발 다리를 잘라버렸어.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무왕도 죽고 이제 문왕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변화라고 하는 사람은 이번에도요, 이거를 또 왕에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변화를 욕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기꾼 같은 놈. 그러면서 아니 그 돌 때문에 두 다리가 달려서 병신이 됐는데 아니 저 짓을 또 하네. 비웃은 거예요. 아니 무슨 욕심이 많아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문왕이요,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또 이제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세밀하게 제대로 한번 잘 감정을 해봐라. 저 다리가 두 다리가 다 잘렸는데 왜 저 사람은 자꾸 저거를 돌을 가지고 옥이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 옥돌을 가운데를 딱 자른 거예요. 그래서 속을 딱 열어보니까
돌로 탁 쌓여 있는데 그 속에는 세상에서 너무너무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영롱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왕이 감탄했어요. 그래서 큰 벼슬을 주고 평생 먹을 수 있도록 그를 대접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 아니 하나님이 죽은 시대라 그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 아니 적당히 눈치 보면서 살아야지. 네 주제를 좀 파악해봐라. 예? 신앙은 무슨 바보같이. 여러분, 이렇게 두 다리를 잃을 때까지 그 옥도를 지켰던 변화가 때가 되어 큰 복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의 보화인 이 믿음, 여러분 잘 간직해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빌라델피아 스타일은 어떤 신앙인이냐? 열린 문과 같이 승승장구하는 신앙인입니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신앙인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믿음은 생명이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은 보화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킴으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성전의 기둥이 되는 신앙인, 이것이 빌라델피아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이제 하나님은 그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신 거예요.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요. 내 인생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신앙인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기회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응답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기회 앞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어제처럼 오늘도 그냥 살아간다, 그러시겠어요? 이제 찬바람이 불고 가을이 다가와서 추수의 계절이에요. 열매 맺는 계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회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 응답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열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라델피아